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귀한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은 일꾼들이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고 남은 인생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계속 결론내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복음의 대열, 언약의 대열, 전도의 대열 속에 축복받는 귀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로마서 1장 1절 2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3절 4절에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이 복음을 강조했고 오늘 마지막까지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 이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 이 본문의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복음은 엄청난 것이구나. 복음은 흑암을 꺾는 비밀이구나. 재앙을 막는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 비밀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가치 있게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참된 복입니까? 여러분 참된 복이죠? 우리에게 가치 있게 깨달았을 때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몰라서, 복음 하나 몰라서 여호와라는 그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망하고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내가 안 다녀서 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망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십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신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을 영세전에 숨겨 놓으셨다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셨어요. 감사한 것은 이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 영세전에 선택하셔서 이 열방선교교라는 오직 복음하는 교회에 오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십니까? 지난주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감사의 시작과 뿌리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사의 시작과 뿌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한참 다니는데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진짜 행복한가? 나는 정말 어떤 이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두고 내가 이렇게 신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굉장히 내적인 갈등이 있었거든요. 저는 영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빨간 책을 봤어요. 빨간 책 뭡니까? 복음 편지. 그 복음 편지를 우연하게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그 전부터 계속 봐왔던 책인데 그날따라 일과가 뭡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행복이 많은 사람은 별 반응이 없는데 행복이 없는 사람은 그 질문에 반응을 할 거예요. 제가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인간은 행복한 존재인데, 그렇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진짜 행복인데 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한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구나. 사단의 피해자. 사단의 피해자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래.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피해자. 여러분 못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얻지 못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그래서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문제 해결자가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시구나. 이 복음이 그때 저에게 새롭게 들려졌어요. 막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이 복음을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전달해야 되겠구나. 전달하라 해서 하라라 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 나에게 행복하니까 나에게 답이 되니까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많은 캠프 현장과 전도 현장 가면서 영적인 실체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흑암이 결박되는 그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저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몰라서 공부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신학 공부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삶의 이유를 찾고 내 인생의 그 목적을 바로 찾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언약의 대열이고 전도의 대열이고 복음의 대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자나깨나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아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이 회복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가문의 저주 흑암 꺾고 내 개인의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고 사단의 질을 무너뜨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내가 하늘의 그 축복,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그렇게 예수 믿는 청년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을 강권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전도자로 이제 살아가는데 그가 가진 그 나의 복음 있죠. 그를 변화시킨 나의 복음. 이 복음 우리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나의 영적 문제와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돼야지만요, 흑암의 망대가 여러분 무너진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모든 흑암이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안 되면요, 저분이 가진 복음, 그건 그분이 가진 나의 복음이고요. 내가 체험되고 누리고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누구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망대로 세워지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든든히 서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딱 답을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가족, 가문 다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게 해야 돼요. 복음 뿌리 계속 내리면서 복음 듣고 이런 문제가 와도 괜찮고 저런 문제가 와도 괜찮을 정도로 복음 계속 듣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복음 뿌리 내리고 있고 중직자가 교회에서 복음 뿌리 내리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문제 아니에요, 문제. 여러분, 복음의 비밀과 내가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열매는 맺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과 우리 교회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예. 내가 뿌리가 안 내려지면요, 이것저것 걸려요. 저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걸린다는 것은 더욱더 복음의 뿌리 내리라 그거예요. 더욱더 깊이 복음의 뿌리 내려라.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의 깊이 뿌리 내려라.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는 수지면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우리에게 전달된 그 복음, 그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게 하실 것이다.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견고해지면요,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식 웃으세요. 비웃는 게 아니라 피식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아니까 우는 거예요. 아, 그래, 흑암이 저러는 거구나. 흑암이 또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문제 아니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문제 아니야, 존댓말로 하세요. 반말로 하지 마시고. 문제 아니면 뭡니까?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역전시키시는 분이에요. 응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면요,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여러분 속이세요. 저는요, 흑암을 막 속이려고 그래요. 일부러 흑암을 속여요. 괜찮아, 문제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흑암을 속입니다. 문제 왔는데 문제야, 큰일 났어. 그러면 여러분 흑암에게 속는 거예요. 흑암을 속이세요. 흑암을.
흑암은요 아주 교묘하게 견고한 나를 건드리지 않고, 흑암은 나를 못 건드리니까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 가족, 내 부모,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흑암이. 흑암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 절대로 흑암에게 속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신비가 이 계시된 이 성경을 통하여 그 전도자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바울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복음, 그 복음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회복된 복음, 나타낸 복음으로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우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엄청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가는 곳곳마다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여만 한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재앙, 저주, 흑암 세력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 이게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 만나러 오셨어요? 그럼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은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날마다 예배가 피 언약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게 복음 듣고 그리스도 것도 외치지만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나니까. 나는 오늘도 피 언약 붙잡는다. 나는 오늘도 피 제사 드린다 하나님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중독이 되려면 게임 중독이 아니라 복음 중독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해결하셨잖아요. 죽으시고 사망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셨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죽으셨지만 사망을 이긴 겁니다. 흑암을 사망시킨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에 잡힌 우리를 건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신 거예요. 이제 나타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으니. 현장 가보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현장 가면 복음 전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흑암을 꺾고 재앙을 무너뜨린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 아닌 줄 믿습니다. 걱정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게 이제 나타내신 복음이고, 그럼 영원한 복음 뭡니까? 인간은요
이 땅을 떠나서 반드시 내세라는 곳을 가게 돼요. 원죄 문제 해결된 사람은 천국 가고 원죄 문제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정해진 겁니다. 이 땅에 와서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시는데 정확한 시간표에 심판주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70% 정도는 다 성취가 됐지만 30% 정도는 성취가 안 됐는데 그게 뭐예요? 심판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주로 오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 정확한 시간표에 오실 거예요. 안 믿어지면 여러분 무지개를 보세요.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오고 나서 무지개가 막 이렇게 떠 있는데 여러분 무지개가 노아 방주 위에 그 무지개가 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무지개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믿으라고. 지금도 터키 지역이나 유럽 쪽에 가보면 아라랏산이 있죠.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었잖아요. 과학자들이 다 발견했어요. 역사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믿어야죠. 그렇죠? 그게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그렇게 두지 마시고 이 땅의 미련은 그렇게 두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야 이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 와 있는 선교 현장을 놓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백성이에요.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이사 가면요 동사무소에서 이런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의 동민이 되는 거예요. 동민. 여러분은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시민권 가진 하늘의 배경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전도자로 살아가면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상급. 우리가 뭐 상급을 바라려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돕는데 물 한 컵이라도 한다면 내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위해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또 식사하고 식사 대접하고 뭐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내가 현장에 가서 직접 전도를 하는 것도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겠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전도자를 돕는 것도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재물을 쌓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막 꿔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빌려달라고 뭐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재물을 쌓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 전도자를 돕는데 하나님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이런 전도자들을 많이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면 뭐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해야 되고, 진정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 돼서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삶의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를 많이 세워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가 이 대열에 계속 서서 따라오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축복받고 우리 자녀가 응답받는 길은 복음의 대열과 전도의 대열과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전도자가 되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복음의 대열과 이 전도의 대열과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후대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는 모든 그 발걸음 속에 모든 흑암을 하나님이 꺾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이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붙잡고 가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이 엄청난 이 복음이 이 영세전에 이미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이 복음이 이제 여러분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이 되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나의 복음. 저는 바울의 그런 심정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정말로 이게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로마서 마지막을 쓰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감격스럽습니까? 나의 복음이라는 건 내가 복음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멘. 내 중심에 각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부터 복음으로 시작했고 마칠 때도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서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에서 여러분의 복음으로. 복음이 나의 복음,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 나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면 그때 모든 사단의 진 흑암의 망대가 꺾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17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에 더 감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나를 견고하게 하는 복음,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는 이 견고한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고 복음의 그런 선한 영향을 현장에 끼치시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의 사람이 돼서 나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있는 삶으로 증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감동으로만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복음이 그냥 감동으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체험된 복음이 되어지고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진 복음 되어가지고 나를 바꾸는 복음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능력이 뭐죠? 복음으로 확신할 때. 복음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길 원합니다. 이 복음 생각할 때마다 나를 치유하고 나를 바꾸고 나를 전도자로 만드신, 나를 견고하게 하신 이 복음, 이 복음으로 계속 확신할 때 그게 성도에게 최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욥을 설명을 듣겠습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욥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 욥을 도와주니까 저 욥을 축복해 주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한번 욥을 쳐보세요. 한번 욥을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욥은 욕할 것입니다.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어느 날 욥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는 몸에도 엄청난 그런 고통이 막 찾아왔는데 어느 날 아내가 찾아와요. 당신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야?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원망하고 잠깐만요 생각하고 불평하겠죠. 근데 바울은요 옷을 찢어요. 욥은 옷을 찢는데 그 욥의 심정을 알게 되고 옷을 찢는다는 게 그만큼 뭔가 고통스러우니까 옷을 찢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 나에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흑암이 언제 떠나갑니까? 성도가 하나님으로 감사할 때 모든 흑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언제 흑암이 떠나가냐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구원받은 그 인생, 하나님 함께하는 그 인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생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가 안 될 때가, 저도 감사가 안 되는 그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나 그런 가시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계속 불평불만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면요 감사할 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반드시 감사거리가 생길 거예요.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열방성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르투시 성전 건축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과 그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성전을 지으세요. 마음의 성전을 짓고 빨리 마음 중심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마음 중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중심을 담고 하나가 될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늘 들어왔던 이 복음, 나의 복음. 근데 사실 우리가 관념적으로 돼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비밀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고 충격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체험되어지고 이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이 나의 복음을 강의시키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주신 이 복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셨습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현장으로 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가 안 될 만큼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복음 붙잡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복음으로 결론 낸 복음의 사람, 나의 복음이 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